배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관련 소식들과 함께 희망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의 평화선언이 이루어지고 북한을 통해서 저 중국 또 중앙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큽니다. 한 전문가가 연구해 본 결과 북한의 길이 낙후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 도로 혹은 철로 이 토목 사업에 앞으로 굉장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자그마치 1,052조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놀랐습니다. 워낙 큰 숫자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될 그 액수가 9조라고 하는데 1,052조. 남한의 기술과 또 북한의 인력이 이 일을 함께 감당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축구공 하나로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죠.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그보다 더 큰 관심과 희망을 우리 조국의 심령들 속에, 민족의 심령 속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희망을 말한다면 이 희망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육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저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교육교회에 장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경산 사월교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시작하여 한없는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이던 초등학생 시절 우리들은 시골 농촌 주일학교의 악동들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영찬, 기수, 기현, 영실 그리고 나 우리 5명의 악동들은 사월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였고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은 성탄절에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할 때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검열하고 성탄 찬송 중에 왕이 나셨도다 할 때 그 왕자를 지우게 했습니다. 검은 먹으로 왕자를 지워라. 천왕만이 왕이다 해서 검은 먹으로 지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어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해방을 맞아 했는데 그때 얼마나 가슴에 벅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소리 높여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더없이 자유로웠던 청년의 때를 보내던 1950년 학교 가는 길에 전쟁이 났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있던 대구는 공산군의 공격으로 거의 포위 상태에 있었고 매일 밤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 사월교회 악동 꼬마들은 모두가 자원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부산을 향해 갔습니다. 군부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던 그곳은 미군 소속의 유엔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기독 청년으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입대를 하였고 일본행 배에 몸을 싣고 2달 훈련을 거친 후 전쟁에 배치됐습니다. 원산을 거쳐서 함흥, 청진, 강원도, 서울 등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 친구 영찬이가 강원도 갈말면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기현이는
원산에서 부상당하고 후송되어 육군병원에서 전사하였고, 우리 악동중 영실이는 제대는 하였지만 부상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실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가 걷던 경산의 그 들녘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월교회, 새벽송을 돌면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송을 목 놓아 부르며 사과하며 밥이며 얻어먹고 다녔던 6.25 전쟁 바로 전 해의 성탄절이 눈에 선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치하와 해방,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월교회 주일학교의 우리 친구들, 이제 내 나이 70이 넘어 그 시절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된 신앙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이런 분들의 기도, 이런 분들의 헌신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떤 사랑을 물려줘야 될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며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전파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을 지배하던 사탄 세력들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그 에덴을 주님이 이제 회복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찾아온 마귀의 세력과 질병은 쫓겨나고 치유되고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므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귀는 쫓겨나고 질병도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오늘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을 안고 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 사랑,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에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야단을 치며 주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근대화를 거쳤고 보건, 복지, 교육 여러 분야에 많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잘 갖추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린이를 그렇게 소위 존재론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여기던 때가 아닙니다. 약자요, 무능력자입니다. 사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린이는
힘없고 쓸데없는 자로 취급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어린이들은 공장에 불려가서 그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일을 하면서 연명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프게도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 남미, 소위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너도나도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그 값을 하루 임금으로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 거기에 살던 아이들, 여기에 인식을 오늘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약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모들이나 이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꾸짖으면 그냥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주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사건과 평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꾸짖는 행동을 보고 노하셨다고 했어요. 노하셨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왜 노하신 것일까요? 이 힘없는 여인들을 향하여 또 그 품에 안긴 아이들을 향하여 꾸짖는 저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 들려주시기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 이 가르침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세리처럼 자기를 비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는 그 심령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의 지식이 가득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꽤 있을 거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측근에 있다는 이유로 저 약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위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보셨어요? 재밌습니다. 이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애완견들. 이 강아지들은 처음 어느 집에 가면 가만히 눈치를 보면서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제일 높은 사람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줄곧 쫓아다닙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 강아지 생각하기를,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주인과 이게 동급으로 여긴대요. 나는 여기 같이 따라다니고 이 사람과 나는 이제 동급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주변의 나머지 모든 식구들, 이 사람들은 다 내 밑이라고, 밑에 것들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측근이라는 위세를 가지고 저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과 부모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워라.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이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잘 들음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듣죠. 근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죠. 또 새벽 제단에도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말씀 보지 않습니까? 42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 뒤에 예레미야의 활동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끝으로 해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대신에 이 유다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 한 명을 세웁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해 보입니다. 본래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고, 또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핍박받을 때 도왔던 의인입니다. 그 아들 그다랴니 이 사람도 신실하죠. 근데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왕손 중에 남아있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다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야단났습니다. 이스마엘을 결국 축출해내긴 했는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죠. 이 요한한 군대 장관과 지휘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지금 그다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죽었으므로 이 책임을 감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절치부심하다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간청을 듣고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열흘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어디로 떠나지 마십시오. 이집트로 피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눌러 앉아 계십시오. 이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군대 장관과 지휘관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정한 바다.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하기로 작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이 땅을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고스란히 앉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하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꿰뚫어 보면 아시듯이
하나님은 높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7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땅에 머물러서 이 징계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역경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서는 막상 그 말씀을 들을 때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자기 뜻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결론 나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대립이 되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는 잘 듣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듣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솔로몬이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더해서 주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권력에 젖어들고 향락에 빠져들면서 듣는 귀가 무디어집니다. 이방 여인을 들여옵니다. 그들의 우상을 들여옵니다. 나라가 혼탁해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능력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 후세에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들리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 아이는 잘 배웁니다. 수용성입니다. receptibility, 받아들이는, receive하는 능력입니다. 깨끗하여 무엇이든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다음에는 부자 관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중간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관원이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자랑 삼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의 대립됨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란다고 했지만 물질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부자 관리가 떠난 다음에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명확한 말씀을 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세 번째, 순수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해도 빌 게이츠보다는 가난하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빌 게이츠 재산이라는 건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부자 된 사람들은 그 물질이 쌓일수록 물질의 욕심에 묶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마음, 귀를 기울여 열심히 받아들여 배우는 마음,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듯이 믿음으로 주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이들, 주님은 그들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른인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참으로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이듯이 여러분, 어린이에게 또 배우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과 잘 배우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물결이 위협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붙잡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로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저희 인생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